자,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이제 거의 맞춰가네요. 천천히 잘 쫓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아픈 얘기, 속상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얘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근심 중에 듣지 아니하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들어주셔서 잘 마무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이사야 마무리하네요. 60장 1절에서 9절 보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 들으려고 우리 계속 읽었죠. 이사야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마무리하는 장면이니까 꼭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이사야서의 큰 그림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제 정리해놓고 가시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사야서 보실 때 나중에 좀 보이실 거예요. 아, 그렇지. 양 목사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때 조금 알아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바죠.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누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아, 이렇게 이사야를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설명해드리고 싶은 바람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어떻게 됐었죠? 먼저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것. 그쵸?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짚고 가죠. 이거 순서 잘 해놓으세요. 세상에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사야는 당대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그 악의 근원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었어요. 잘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됐어야 되는데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잘 된다는 표현이 풍요롭고 안락하고 그리고 향락을 즐기는 걸 잘 된다고 이사야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풍요롭고 향락을 즐기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 그것으로 이사야는 읽어내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작점을 분명히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아닌 것을 맞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면 그 죄와 나는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 도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자꾸 도피를 하는 거죠. 왜? 그게 불편하거든요. 오히려 죄를 떠안고 살면 생각보다 세상은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껴안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나를 좀먹어 들어가고 나를 가끔 아프게 할지라도 그냥 진통제 하나 먹듯이 하나하나 그 죄에 대한 그 약발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약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하면 겁나고 두렵고 그런데 마약을 한번 주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몽롱함이 그 쾌락이 그 순간의 아픔을 잊게 해주니 우리는 그 마약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이제는 낯익게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그걸 끊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사야는 세상을 읽어내기 시작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데 이게 명확하진 않고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을 전하고도 싶고 알고도 싶고 그러한 물음 속에서 그는 그 옳은 것의 기준을 발견하기 시작했으니 그게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장면이 1장부터 36장까지의 처음이 되는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 그리고 나의 부조리함, 나의 악함, 종교인들의 잘못함, 그 불편함을 딛고 일어서서 그 불편함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사야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첫 발을 디디게 된 거였죠. 그 첫 발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다음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한 걸음 전진하는 순간 그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왔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한 그는 일어설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몽둥이가 너무 애절할 정도로 아팠던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그 몽둥이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 도망가 보기도 하고 도피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겨뤄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됐던 거죠. 왜? 그 몽둥이는 하나님이 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표현 계속했죠. 그 몽둥이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드는 몽둥이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들었던 몽둥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만난 거구나. 아파도 아픈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서 견뎌내는 장면, 견뎌내야 된다. 왜? 그 그루터기가 있다. 그 싹이 있다. 그 이새의 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다. 이 모든 얘기를 쓰고 있는 게 1장부터 36장까지. 그런데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 이야기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몽둥이 찜질을 맞아가며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42개 성읍이 다 점령되고 그러니까 몽둥이 찜질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이삭의 씨, 이새의 씨,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몽둥이는 하나님이 주고 있어 라고 말하며 엎드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 수요 2시간 집중기도 때 하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회복되더라. 그 몽둥이는 누가 주고 있다? 하나님이 주고 있다. 그거를 인생에게 보여주는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있으니 너희는 실질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다? 36장부터 39장. 정리가 되시죠? 계속 얘기하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알기 위해선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것과 싸워야 되고 불의한 것과 싸우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몽둥이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어라? 그런데 이 몽둥이를 쥐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충격적인 장면이 40장부터 66장.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몽둥이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처참하리만큼 망가져 있는 구속자를 보게 된 거죠. 몽둥이로만 때리는 분으로 알았는데 몽둥이로 때리는 그분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그래서 월요일날 그 얘기 드렸죠. 예수님 그 웹툰이라고 하나요? 그 만화책에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뒤에 성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을 맞는 거죠. 너무나 많이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근데 뒤로 조그만 자갈 같은 돌멩이들이 톡톡 날아가요. 날아가서 그 성도의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콕콕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맞고 있는데 그 뒤에서 성도가 떨어지는,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떨어지는 그 돌 몇 개를 맞으면서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보니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모습. 이사야가 발견한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로 말미암아 더 큰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선은 그 몽둥이로 가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나를 때렸던 몽둥이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몽둥이가 어마어마한 심판대 위에서 무너져 내림을 보게 되는 장면이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중에 오늘 60장은 드디어 그 얻어맞았던 죄의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5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5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59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언제예요? 고난받고 몽둥이 찜질 맞을 때. 우리가 뭐를 바란대요?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왜?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 얘기하죠? 아까 몽둥이 찜질을 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보다 정확히는 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나.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나. 그 어둠 같은 맹인 같은 나. 그런데 그 나에게 드디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60장 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나 스스로는 표현하기를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던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했던 자인데 이제는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맞으신 거죠. 우리의 매를 다 맞으셨고 이제는 그 매가 끝났으니 이제는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구나. 수요일 날 제가 소개했는데 김병만이라는 이 사람 참 멋있네요. 이 책 소개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병만이 1975년생이고 1996년에 연극 데뷔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건 2009년이네요. 2019년에
20일에 한국 PD상, 코미디언 부분 출연자상, 45회 백상예술대상 남자 예능상, 2010년엔 코미디 부분 남자 최우수상 받았네요. 근데 그 기간이 꼭 2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20년 동안 무명 생활을 지내다가 그가 빛을 보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KBS 공채 1차 오디션에 붙었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2차 시험을 놓치고 아쉬움에 남아있을 무렵 또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에 계속 떨어졌는데 그나마 KBS 공채 1차 오디션에 붙었는데 사건이 좀 터져서 또 2차 오디션도 못 보게 됐던 상황. 그때 KBS 김옥래 PD에게 전화가 옵니다. 김옥래 PD는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개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으로 코미디 프로그램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유머 1번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코미디 프로를 연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하늘 같은 선배, 심형래,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김미화, 이봉원, 김국진, 김용만, 유재석, 남희석, 박수홍 등을 발탁해 국민적인 스타로 만든 사람. 김옥래 PD의 특징이라면 인재양성과 시청자와의 교감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코미디뱅크라는 홈페이지를 장시간 운영하면서 일반인과 코미디 지망생에게 각종 자료와 정보 주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개그 신인과 지망생들을 모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미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거기에 우드라맨이라는 페스티벌을 준비하는데 같이 해볼래요? 라고 연락을 했대요. 오디션 때 보고 인상 깊어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코미디를 사랑하는 모임은 개그맨 지망생들의 발판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KBS의 노우진, 박휘순, 김지호, MBC의 류경진도 그곳 출신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개그맨 공채에도 떨어졌고 막막하던 시절이었으니까.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지금 거절하고 자식아 아닙니까? 질문도 끝나기 전에 외쳤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찾아가 애원해야 할 판인데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페스티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대요. 조금 시간도 좀 여유를 좀 주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해 보려는 겁니다. 명만 씨 말고 늦게 합류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한번 해보시죠. 무조건 하겠습니다. 김옥래 PD의 구성해준 팀과 만나 의논을 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시간이 없다였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여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개그를 짜야 맞추려면 합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숙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주 후 예정대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급하게 모여서 시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었던 우리 팀은 당당히 개그 경합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지금의 슈퍼스타 K 같은 그러한 모임이었대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는 영화 선물의 오디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2등을 하고 선물이라는 영화에 나오게 됐대요. 오기환 감독님의 작품인 선물은 개그 경합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할 개그 지망생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팀에서 나만 뽑혔듯이 페스티벌 참가한 다른 팀에서 한 사람이 뽑혔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개그맨 이수근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수근이와 나는 바로 팀이 되어 영화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보자마자 마음이 통했습니다. 오래 함께한 친구 이상으로 잘 맞았습니다. 영화 선물에도 개그 경합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그때 이정재였대요. 그래서 이정재가 주인공이 됐고 그리고 이영애가 그 이정재의 아내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개그 천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정말 경합을 부리는 개그 천왕은 영화에서 서바이벌 개그 경합 프로그램입니다. 각 팀을 출연해서 개그를 하고 가장 웃긴 팀들을 뽑아 다음 경합에 참가시킵니다. 마지막 남은 가장 웃긴 팀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영화에서 용기는
철수, 그러니까 용기가 이정재가 분한 주인공이에요. 용기는 철수와 한 팀으로 경합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팀을 뺀 개그 경합 부분은 사실은 실제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웃겨야 되는 거죠. 촬영 전에 오기환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합하는 겁니다. 재밌으면 1차부터 결승까지 가면서 영화에 더 나올 겁니다. 대단하죠. 영화를 아주 재미나게 만든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첫 번째 경합 벌릴 때부터 승리하는 팀은 계속 올라가서 영화 끝날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기지 못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얘기죠. 촬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와 수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짠 개그는 무사 2명이 대결을 펼치며 벌어지는 재미난 상황을 포착한 슬랩스틱 코미디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촬영 들어갑니다. 스태프들은 웃겨도 웃지 마세요. 동시 녹음이니까 라고 감독이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등장해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고 개그가 끝날 무렵 감독의 주의를 특히 조용하던 촬영장에 참기 어려운 듯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NG였습니다. 감독이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배짱 좋게 웃은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은 찾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참지 못한 사람은 바로 오기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웃겨서 안 되겠다. 개그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주인공의 개그가 살아야 되는데 주인공보다 웃기면 어떡하냐.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우리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같이 출연하고 있던 백재현 선배가 어시스트 작가가 우리를 보고 개콘에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렇게도 길이 보이지 않던 비전이 암전인 상황이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20년이었거든요.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게 비전이 암전인 상황이 20년이었는데 꿈에도 그리던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어쨌든 그날 수근이와 내 개기를 보고 거기 있던 감독과 선배님들이 다 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설 같은 분이었는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감독님이 물었습니다. 이런 아이템 몇 개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50개가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 말고 여기 다 적어놨는데요. 나는 감독님에게 1번부터 150개까지 번호가 매겨진 개그 아이템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아이디어 노트를 건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죠. 감독님은 내 개그 노크를 열고 처음부터 쭉 훑어보더니 바로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녹화 뜨자.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생애 첫 방송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식 공채 데뷔는 아니었지만 꿈꾸던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6일 수요일. 일주일에 6편씩 녹화를 했습니다. 가능했죠. 150개나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사무라이 논픽션으로 대결로.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꿈만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에게 찾아온 그 한 사람, 그 감독. 그 감독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김병만은 그 감독을 만나기 전에 150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쓴다고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실질적으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만큼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비전이 암전이었지만 비전이 암전의 시간이 20년이었지만 그 20년을 넘어 비로소 이제 최고의
배우로 올라선 김병만처럼 우리의 내일이 암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절부터 반복되며 선포된 얘기가 있는데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3, 14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만방이, 만백성이, 각 나라가 심지어는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을 읽어볼까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른대.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다시스는요 당시에 세상 끝이었거든요. 세상 끝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를 보려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재물을 들고 사람을 데리고.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쓴다 하실 때 그들이 내게로 찾아와 그 빛으로 이루게 되고 그 재물과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 그 아이템 150개를 준비하고 있었던 김병만의 감독의 손가락 하나가, 큐사인 하나가 녹화 뜨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비전이 암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있었던 이사야처럼 김병만이 그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이제 비전은 암전이라 말하는 이때에 그 비전은 나를 꿈꾸게 하고 심지어 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몇 개나 되냐.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이제 너의 일을 하자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될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개수를, 믿음의 강도를,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